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이제 각 마을로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애잔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애잔한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애잔할 뿐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보증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애잔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절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솔로몬이 성도의 상징이 되는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한가운데 백합화가 있으면 얼마나 애잔해요, 그죠? 그리고 눈길을 못 떼고 그 자리를 못 떠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주님께 애잔하고 절대로 떠날 수 없고, 이리 가운데 양처럼 애잔하고 절대로 떠날 수 없으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약한 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작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 가운데 예를 들어 뭐 하이에나가 있으면 그렇게 애잔하지도 않고 주님 별로 거기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방금 보았던 아가서 2장 2절에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는 이 고백은요, 먼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 들판에 무수하게 피어 있는, 여기 수선하는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무궁화를 이야기하죠. 샤론의 장미는 무궁화인데요. 나는 샤론 들판에 무수하게 피어 있는 무궁화 중에서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도 특별할 거 없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백합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거기에 맞받아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작아지면, 여러분이 약해지면, 세상은요 작아지고 약해지면 멸시하는데요, 예수님은 작아질수록 약해질수록 더 애잔히 여기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쨌든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양, 또 가시 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정말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16절 띄워 보시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그래서 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 그 약속이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두 가지 자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불필요한 위험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현명한 것을 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은 절대로 그 불필요한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 중에 내가 미련한 고집을 피우거나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받는 것은 뱀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이 박해나 불필요한 어려움들은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근데 동시에 반대적으로는 보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피한 핍박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둘기처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굴하지 않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받지 않아야 될 박해는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피하지 않아야 될 핍박은요, 그대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결여되어지면 점점 교활함으로 타락하겠죠. 그래서 진짜 뱀 이렇게 막 머리만 계속 굴리는 사람이 되겠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는데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으면요, 무지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계속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맞추고 있으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오는데요, 이게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해도요, 그 다음에 내 습관으로 하면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사실 뭐 불필요한 핍박을 비둘기인 줄 알고 받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받아야 될 박해를요, 뱀인 줄 알고 피해 나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주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파수 맞추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전도자로 보내는 그들에게 17절에 보니까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면서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가거나 그 사람을 믿고 나아갔다가는요, 도리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은 사람들을 가리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믿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고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지고 나아가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일수록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열광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건드려 줬기 때문이지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길이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고요. 자꾸 갈수록 사역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 뒤에 가니까 아무도 안 남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미련한 길이에요. 그래서 모두 열광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가지고 나가며 공회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총독들,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박해들이 신비하게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복음 가지고 나가면 환영받고 너희도 진짜 와 대단해하고 존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복음 가지고 나가면 박해받고 이렇게 고통당할 것인데, 지는 것 같고 상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찢어지는 것 같은데 향기는 더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승리는요, 아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복음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지 십자군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차이를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머리가 좋아져서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고는 내 앞에서 사람들이 절절매고, 이게 복음의 승리인 줄 알아요. 그 크루세이드 십자군의 승리예요. 막 군대를 가지고 와서 굴복시키는 거. 복음의 승리는 십자군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끌려갈 것이고요, 박해받을 것이고요,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기초 양육의 이제 마지막 과에 보면 십자가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증명과 자아 강화가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증명과 자아 강화의 표출이 뭐냐고 하면요, 물질, 권력, 쾌락입니다. 모두 이걸로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의 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정의를 부인하고 자꾸 주님의 뜻 앞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요, 물질 대신에, 권력 대신에, 쾌락 대신에 나눔을, 또 섬김을,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끝이 승리라는 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서 큰 이거 전쟁이죠. 테러의 수준을 넘고 전쟁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게 살렘이 샬롬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인사말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매일 평화 평화 이야기하는데 평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지금 네타냐후가 세 번째인데 그 전에 총리가 평화를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분쟁할 해서는 안 된다, 팔레스타인하고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자라고 주장했더니 암살을 해버렸잖아요, 총리를. 그리고는 네타냐후가 다시 들어서서는 이거 팔레스타인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고, 가자 지구에 있는 공공연한 워딩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탈을 쓴 그 벌레들 다 박멸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면 평화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열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이 더 열광한다니까요. 사리가 여러분 사랑하자는 말보다 죽이자는 말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죽이고 나서 그거 다 빼앗자, 우리 가지자 그러면 열광한다니까요. 평화의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십자군의 길은 너무 가까이 있고요, 기독교인 금방 십자군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끝까지 십자가 붙잡는 사람 너무 드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길은 너희들 가,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너희들 십자군이 되어서 승리가 아닙니다. 박해받을 거야, 고문당할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림거리가 될 거야. 그런데 평화의 복음은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점점 늘어나는데 평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박해받는다는 말도 너무 무섭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아까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나갈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 촌사람이고요, 이 약간 고위직 사람만 보면 그냥 주눅이 드는 사람인데
뭐 총독 앞에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박해는 그래 박해는 받지. 근데 가서 무슨 말하지? 뭐 생각하니까 저기 우리 저기 박찬하 집사님 저기 그 뭐죠 경건일기 발표하라고 하니까 무서워했던 것처럼 지금 막 박해보다 더 서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요.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지금부터 뭐 무슨 말하지?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준비한 멘트 치라는 거 아니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갈수록 나아지는 언변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성장이 아닙니다. 신자의 진짜 성장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갈수록 나아지는 순종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요. 철저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이 온전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요. 성령이 말하는데 부분적으로밖에 말 못하는데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요. 성령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병행 본문에 보면 표현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지금 왕 앞에서 무슨 말 하지? 변명할 것을 막 궁리하고 있는데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무 생각하지 마. 너가 할 것은 순종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위는요. 인간의 말 잘하는 뭐랄까 진짜 정말 진짜 얄팍한 말로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가 줄 테니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 순종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첫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사로잡혔을 때 재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례적으로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신문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가 태어나서 본 고위직은 평생 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딱 서가지고요. 이 촌사람 어부 베드로 요한 딱 불러놓고 신문합니다. 일단 완전히 그냥 그 권위 앞에서 그 옷 앞에서 그 숫자 앞에서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말이 끝나자 이 신문하러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할 말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잠시 나가라고 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다가 결국은 다시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 말만 딱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까요. 얘들이 뭐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이 권위는요. 이 15절 아까 보신 대로 이거는요.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철저해질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타교에 이제 저기 만나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그 이제 주일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만나 교회도 그렇고 아마 그 대배 강단은 담임 목사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많이 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그쯤에 계속 이제 성령께서 나한테 순종해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때였어요. 자, 그날 설교 준비를 잘 해갔습니다. 뭐 저는 진짜로 그 지금도 원고 다 써서 하지만 외부에서 또 이제 특별히 집회를 부탁해서 가면은 설교 준비 완벽하게 해서 가거든요. 갔는데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 설교 원고 다 두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좀 강했어요. 근데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딱 두고 갔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컴퓨터 다 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행설수설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 이거 좀 근데 내가 막 그때라도 다시 머릿속에 있는 원고지가 있으니까 글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행설수설해도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빨리 집에 왔어요. 근데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그중에 이제 막 팬이 있거든요. 이거 막 하고 나면 막 호들갑스럽게 전화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가 못 들은 모든 설교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이러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부목사들도 부목사들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는 하지만 돌아와서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자기자감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설교는 무언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나는 진짜 솔직히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내 만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혼들에게는 도리어 더 크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준비 이제 그런 계기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신뢰해 주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잘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제일 관심사고요. 하라고 하면 아무 준비 안 돼 있어도 그거 하지. 아무 자료 없어도 그거 하지. 여러분 제가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예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영역에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더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근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심지어 21절에 본 바대로 가족 관계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그 종교인들 통하여서 고위직을 통하여서 박해받는 것뿐 아니라 가족을 통하여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서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요, 사탄은요, 편안을 약속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편안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그 뭐랄까요, 어, 잠언에 보면, 음, 안, 죄송합니다. 안돈하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 사단이요 죽어가는데 마취제를 줘서 편하게 해주는 이런 거, 사탄은요 편안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는데 사탄은 마취제 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요.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이 검이 무슨 검이겠어요? 수술하는 검이에요.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족 관계 안에서도 고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근데 그것은 수술하는 검이 되어져서 때가 되면 구원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평화를 주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박해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22절에 보는 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가족 안에서까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어떤 때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하고요.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다 당하십시오. 근데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나름의 판타지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막 강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막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쥐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내가 감내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인내가 강해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인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강해져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오면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바로 위에서 나왔던 뱀처럼 지혜로움의 구체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나면 기대가 있죠. 이제 열매가 맺힐 거야. 근데 여러분 그때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도리어 박해가 있거나 뭐 이러면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수습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투어서라도 상황을 돌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확 뒤집으면 그냥 어떻게 해볼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상황이 되면 맞서지 말고 양보하라 이런 내용이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실패 아닌가요? 근데 밑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복음이 모든 곳에 들어갔을 때 모든 곳에 전파되었을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요. 내 눈에는 실패 같고 그래도요. 그냥 맞서지 않고 양보하고 나오면요. 나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시고 임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내가 양보하고 나온 상황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친히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게 니네들 맡겨놨는데 안 되겠어. 내가 할게가 아닙니다. 니네들이 한 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무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피했는데 나는 그냥 양보하고 맞서지 않고 피하며
실패 같아 보이는데 주님은 이어서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원리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럼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나와가지고 롯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삶으로 얼마나 충분히 보여줬겠습니까? 또 얼마나 축복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에게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땅을 이렇게 요구할 때 뭐랄까요? 삼촌으로서 훈계하지도 않고 자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양보했잖아요. 맞서지 않고 그냥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어요. 떠나고 났을 때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또 마음으로 얼마나 좀 괘씸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7절. 이게 복음의 반전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양보하니까 또 옮겨야 됐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또 옮겨야 됐고, 뭐 문제 있으면 또 옮겨야 됐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동서남북 밟았던 그 땅이 전부 너 거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양보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러선 것은요, 전부 다 점 찍어 놓은 것과 같아가지고요, 땅 따먹기 할 때 탁 점 찍고 하면 내 땅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를 알고 나면요, 이 신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